디도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디도와 또 디모데 또 그의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네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좀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들을 경계하여 교회가 더 올곧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 그곳에 남겨두고 먼저 바울 사도와 일꾼들이 그곳을 다른 곳으로도 복음 전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 대부분이 가정교회들 중심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교회의 장로 혹은 감독을 잘 세우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당시 그곳에 많이 퍼져 있는 거짓된 가르침 혹은 이단의 가르침들을 경계하면서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바른 진리의 교훈에 근거한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가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이 디도를 통해서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분명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 말씀, 바른 교훈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표현되고 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3절부터 7절 내용, 올바른 교훈, 또 바른 건전한 교리, 그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바른 진리들이 빛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중간 부분 9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는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거짓된 교훈들에 관하여 또 한 번 사도가 디도에게 일러줍니다. 피하고 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방식, 목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동사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또 1절에서도 뭐뭐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8절 가서 보게 되면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방식, 목적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기억하게 해라, 또 한편으로는 굳세게 말해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기억하게 해라. 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계속 로마 세계로 퍼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초기에는 대개 이런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로마의 종교와 관습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말한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이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국가적인 세력과도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죠.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멀리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짧게 하고 또다시 그가 감옥에 갇히죠.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결국 부름을 받아요. 소천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바울 사도의 죽음과 함께 거의 그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 첫 번째 로마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또 디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기억하게 해라 하는 이 말은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호의적인 세력보다는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에 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결코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 외에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 치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이 나라에 큰 일들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졌던 교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에 세워진 종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저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적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나라를 참으로 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어보았던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땅에 그가 총리가 되면서 또 그 군주를 향해서 갖는 그의 충성스러움 그러면서도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해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늘 힘쓰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비방과 다툼을 멀리하기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그걸 강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가 옳다는 사실들을 잘 드러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다. 3절부터 7절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다 그랬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들로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든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비참 미워한 자였다. 과거에 우리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땐 다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4절 이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10절 쭉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이하에 굳세게 말을 하고 디도에게 권면하죠. 어떻게 뭘 굳세게 말을 하고 하느냐. 성도로 조심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그렇게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1절에서도 8절에서도 또 2장 14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써 살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받고 책망받고 진리의 교훈을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다. 사람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8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거짓된 교훈 이단들에 관하여서는 피하고 멀리해라. 9절에서는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말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를 한 다음에는 그들을 멀리해라.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에게 치리를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당부하는 내용,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속히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네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지금 어디쯤 있을까 우리 가늠하게 하는 표현이죠. 니고볼리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면 너는 속히 니고볼리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나와 아볼로로 먼저 보내라 이렇게 먼저 그런 권면의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를 무난한다. 너도 무난을 하도록 해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 3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은 계속 경계할 것이며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에
힘써 살되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한 겁니다. 이런 말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 때문에 주의 이름이 비난받거나 진리가 도매금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실함을 나타내고 또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힘써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다시 들려주시고 저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저희도 다 죄된 삶에 젖어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사오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되 바른 진리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또 그 진리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